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서울 기준으로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더위지만 건강 잘 지키시고 음식도 상한 것 없는지 잘 가려서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담는 이 그릇인 육신이 건강해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힘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어제 아침 묵상을 준비하면서 문득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곧 순결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유통될 때에 배를 타고 이 땅을 밟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하고 또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와서 마침내 그 때가 이르러 복음이 열린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은 더욱더 악이 가득 차 가고 진리를 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실망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좋게 보지 않고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 온갖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이시고 또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세상은 감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분별할 자만이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분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분별이 아닌 하나님의 분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분별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길을 택하는가? 좁은 길을 택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에 따르는 대가, 얼만큼 치러야 하는가? 하지만 최후의 승리가 있다. 나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하는가? 사람은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때에 자신이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 스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삶은 천사가 스가랴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신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때에 여러 갈래의 길을 놓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한 길을 가게 되겠지만 어떠한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택한 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택한 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여 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교자들의 특징, 순교자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많은 모습들을 지녔지만 순교자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다른 유대인들, 율법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방해도 있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외침을, 이러한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가벼이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소리쳤습니다. 또한 그 담대한 외침 뒤에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외치고 또 외쳤지만 몇 시간 만에, 몇 분 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있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만큼 우리의 열정과 힘도 서서히 식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장자의 신분을 팔아버린 에서, 눈앞의 적들이 두려워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왕의 신분으로 번제를 드린 사울, 이처럼 인내하지 못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사 인내하사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 외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마침 기회가 왔을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매 순간마다 증거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교자의 신앙, 담대함, 인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결론을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봐준 후에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을 묵상하며 순교자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목숨까지 잃으면서 지켜냈던 그들의 행적들을 떠올려 봅니다. 담대함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잃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소리는 묵음이 되어 있는지, 저의 소리는 꺼져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며 또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교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일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신 그 일터에서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만남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또 소리를 내서 증거해야 할 또 사람은 누구인지 잘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어진 하루 또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청지기처럼 잘 해낼 수 있는 삶이 화요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